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산혁담의 정산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제목처럼 필청,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나도 동일한 일들을 경험했었는데, 그리고 나도 지금 그러한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저러한 일들을 정말 경험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들과 그러한 생각들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창세기에서 아담의 일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그분의 아내, 그분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일을 돕는 배필, 바로 하늘의 뜻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룸으로 하늘과 이 땅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자들로 우리가 바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 바로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주님의 소유, 주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가 받게 되는 결산, 바로 공적 심판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됩니다. 바로 이 공적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리고 3장, 4장에 걸쳐서 경고하는 메시지, 아주 무거운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다 그 결산을 받을 때에 그 결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이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에게는 책망이 따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공적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가 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공적이 그대로 남으면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공적이 그대로 남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지혜롭게 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청지기, 그 종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기름병을 준비한 5명의 처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그냥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쭉 더 진행이 돼서 고린도전서 9장 맨 마지막 절과 10장에 보게 되면은 일한 다음에 주인의 일만 하다가 그 주인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은사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시금석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정말로 이 먼저 구원을 이룬 이 구름같이 허다한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엄숙하고도 아주 무거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실제로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떠한 방법론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요, 실제로 저에게 일어났고 또한 일어났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는 실제의 성령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빌립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3절,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매 있어서 시금석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게 되시죠.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대요.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 나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 모든 뜻을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필요를 주님께 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예를 들면은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심판에서, 이 공적 심판에서 예를 들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그들이 주님의 종들로 부름받았던 사람이라는 말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들을 많이 했대요. 예언도 하고, 그러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한 것들은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들은 은사를 사용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그 주인의 소유, 그 주인의 그 은사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 그대로 권능들, 주님의 어떤 능력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느냐.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안다, 모른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히브리 말로 파님입니다. 파님. 파님이 뭐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다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 파님이란 건 뭐냐면은 이 야다라고 하는 말과 이 연계되어지는 말인데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고 있는, 파님이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얼굴을 맞대어 향하다. 그 헬라어로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프로스가 뭐냐면은 어디를 향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나의 얼굴이, 바로 혼의 의식이 인식하고 있는 자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나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게 되고 바로 내 얼굴이 예수님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간에 동침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그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되시는 거, 바로 나의 생각의 주인이 되시는 상태를 말하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몸이 되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온전 아니면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때문에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몸의 일이 은사인데, 성경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은사가 그리스도가 굳이 머리가 되지 않아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판임을 하지 않은 상태,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머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 예수님의 선물들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무엇을 결산하시느냐? 너가 나를 남편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몸의 결과들, 몸의 행실의 결과들, 바로 열매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몸의 결과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몸이 누구를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느냐, 여겼느냐, 누가 머리가 되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결과들이 바로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바로 결산의 때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어떠한 뜻, 하나님의 뜻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뜻을 아실 때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뭐냐? 소원을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실제로 제가 처음에 거듭이 났었을 때 성령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 달 정도가 갔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고 느껴지는 게 달라지고 판단되어지는 게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여겨지게 되고 모든 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정말 긍휼과 자비와 기쁨과 희락과 정말 이 천국의 기쁨, 이 희락이 막 내 안으로부터 막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경험하신 분만 알게 돼요. 바로 하나가 된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경험하시는 분만 알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어떤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은 제 안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됐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딱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제 안에 뭔가 꽂히듯이.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제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고 싶어하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싶어하는 갈망, 말 그대로 소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제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주구장창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들을 정말 길을 가다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죠? 어느 지방에 갈 일이 있으면 그 지방에 가는 그 길 내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계속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이거는 단순히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경험으로서 아는 건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두시는 소원, 그 소원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구하도록 하는 갈망, 열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몸으로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나를 부르신 주인의 뜻,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시는 단계에서 그 단계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성도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알려주는 일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볼게요. 어디를 가시냐면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된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은 구하여도 뭐다?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얻지 못한다. 육신을 따라 구한 모든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나와요.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봐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의 전제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가 알아지는 것을 내 말이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성령님은 누구의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그 소원이니까 그거를 구하게 되죠.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러한 구절을 읽고 나서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거는 무조건 다 주님께 구해. 그럼 주님이 주셔. 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굉장히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한때 잘못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내가 구하게 됩니다. 이거를 말해요. 바로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를 뭔지를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종들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육신의 일을 이루는 종들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불법, 바로 이 지혜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법을 일으키느냐,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막 구하는 거예요. 막 떼를 쓰고 막 달라고 그러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죠? 바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못 구하는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우리의 지혜와 모사가 되셔서 마땅히 구할 바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시느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종들로서 마땅히 뭔가를 주세요. 주님,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건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게 하는 그러한 소원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주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구하게 했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뭐냐, 이렇게 구했잖아요. 구했을 때 어느 시간이 딱 지나자마자 제 안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성경의 말씀을 무진장 읽고 싶은 거예요. 자,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 들어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님이 제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갑자기 지혜와 계시형을 막 너무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형을 막 정말 미친 사람처럼 주구장창 구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루에 제가 14시간, 길면은 16시간씩, 정말 24시간 중에 거의 하루에 3분의 2 정도의 시간을, 길 때는 그 성경책만 읽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제가 그때 많이 읽었느냐, 출애굽기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칠판에다가 저보고 보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그려라. 뭐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고 거기가 지명이 어떻고 거기에 뭐 12가지 종려나무가 있었고 막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건들을 보지 않고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썼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봤으면.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리새인의 요건 중에 하나가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거거든요. 야, 외웠겠다. 이 정도의 열정이었으면은 정말 외웠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봤고, 지금 옆에 보시면 제 책장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책장은요, 책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얼마나 책이 많았냐면은 4면 전체가 책이었고요. 이 제가 지금 이 있는 방, 이 방이 아니고 예전에 살던 방이었는데 한 이만한 방이었어요. 근데 누울 자리 하나 빼놓고는 다 책이었어요. 책이 막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제 허리 키만큼. 높은 거는 뭐 저보다 더 높게 쌓여 있고, 그냥 한 번 서점에 갈 때마다 책을 산 양 자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막. 근데 이제 그렇게 책을 하루에 거의 한 권에서 많게는 2-3권 정도를 돌파할 정도로 책을 그때 엄청나게 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바로 율법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느 기초적인 말씀의 아주 기본이 틀이 되어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기본적인 틀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완전 성경을 그렇게 엄청나게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러한 터반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눈들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어떠한 한 가지만의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의 육신에게는 재능도 있는데 이 재능과 은사를 같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은사만을 가지고는요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이고 신령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들 자체가 너무 놀랍고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육신에게는 재능이 더해지게 되면은 엄청나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이제 강은현 목사님이 마음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소원이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소원이죠? 자기야,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소원이 올라온 거예요.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소원들이 올라온 거죠. 바로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신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저의 속에는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 소원을 두셨고 강은현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정선영 목사님을 지금 한양대학교로 다시 복학을 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소원을 두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다시 성악을 하게 되고 성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러죠? 엄청나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원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일들을 경험했다고 제가 간증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를 복학하려고 할 때 그 담당 교수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써야 되는데 1, 2, 3순위를 쓰려고 할 때 그 쓰는 그날 그 대학교 조교실에서 성령님이 배재철이라고 하는 선생님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두신 거죠. 그래서 제가 배재철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우리 배재철 선생님의 영화의 노래를 음악에 그 목소리를 녹음하게 됐고 그거를 계기로 제가 이제 그 성악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2018년도 아마 6월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한 5월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은현 목사님이 저희 둘째 에녹이를 이제 낳으려고 할 때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그때 막 성령님이 어떤 소원이 올라오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강은현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받게 된 거죠. 정선영 목사가 미국으로 가게 될 거다. 그가 은인을 만날 거다. 영어를 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그가 오페라의 주인공이 될 거다. 그리고 그의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미국인들의 귀를 내가 홀릴 거다. 막 이러한 것들을 막 주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1년 뒤에 그가 미국으로 갈 거다. 그리고 실제로 1년 뒤에 미국으로 제가 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간증, 요 주제, 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지금부터예요. 무슨 말이냐? 그 2019년도 4월쯤에 미국에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던 친구가 저의 가장 친한 찐친이에요. 불알 친구라고 하는 정말 저랑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친했던 단짝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의 이제 뉴저지 쪽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연출과 교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맨하탄에 있는 어떠한 그 오페라 단의 예술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이러한 예술 감독에 이제 취임했다고 막 이제 저한테 이제 친구니까 자랑 삼아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랑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느냐? 야, 근데 상혁아, 너 혹시 미국에 와서 오페라 가수 오디션 한번 볼 생각 없냐라고 저한테 물었던 거야. 근데 이미 그때 저는 나이가 30대 후반을 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30대 후반이면은 성악가들한테는 거의 이제 경력이 이제 최고조에 달할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저는 뭐 경력이 뭐 제가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은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연주 경험이 있던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유 됐어, 내가 지금 무슨 노래야, 나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제가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상혁아, 내가 말이야 여기 뉴욕에 와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자기가 오페라를 볼 때마다 야 우리 상혁이가 여기서 말이야 이 한국인의 저력을 막 보여줘야 되는데 라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진짜 한 번만 미국에 와서 오디션 볼 생각 없냐? 너 오지 못하면은 차라리 너 유튜브에 있는 너 노래하는 거 내가 아는 지인한테 보낼 테니까 너 그것만 나한테 허락해, 오케이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에 뜬금없이 저의 노래를 이 미국 시장에 소개시켜주고 싶은, 미국의 무대 상혁이가 왔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그의 안으로부터 올라왔던 거예요.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사양을 하다가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됐고 정말 그 주님의 예언대로 1년 뒤에 가게 됐고 정말 그 예언대로 은인을 만나게 됐고 오페라 무대 주인공이 되게 됐고 영어를 못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오페라의 주인공이 됐고 저의 음악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귀가 막 호려지게 되고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봐보세요. 저희가 그 미국에 갔었을 때 저랑 그 친한 그 친구가 동성애자였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게이였다라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됐고 그 친구랑 저랑 엄청나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툼도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친구는 이 자유주의 쪽 신학에서 말하는 이 동성애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는 이 신학적인 어떠한 말씀이나 그러한 논지를 다 이미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완전히 바위에다가 계란치기처럼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오페라를 같이 해야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오페라를 했던 그 오페라의 무대 감독이 그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랑 한 몇 주 동안 3주 동안 이 같이 지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때 저희 강은효 목사님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다른 거를 두고 만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제 친구의 지인이 이제 비자 문제로 한국에 들어와야 되냐 아니면 미국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로 상담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비자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친구가 막 화장실로 막 불이 나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수도꼭지를 열고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니까 막 우리 모두가 막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막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야 너 우냐라고 말하니까 막 저보고 막 절로 가라고 막 그러는 거야. 이제 창피하니까. 그때 막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나는 내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말을 듣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어떠한 지식의 말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당시 때가 바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완전히 참패했던 때 그 이후로 쓴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란 말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어떠한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의 그런 것들과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말,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바로 은사,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때에 저는 그 친구한테 이 설득력 있는 말로 제 지혜를 막 다 쥐어 짜가지고 그 친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더 이 지식도 많았고 논리적이었어요. 제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같이 4명이서 저랑 강은효 목사랑 이제 저 친구랑 그 제 친구의 지인과 함께 4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당시 때 강은효 목사님이 안에 있었던 그 주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나타나심,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른 말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비자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한국에 있냐 없냐라고 하면서 뭐 주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부지불식간에 자기의 때에 그 친구에게 임하셔가지고 갑자기 회개를 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 당시 때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침 8시에 빵빵 집 밖에서 제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야 뭐해 빨리 교회 가야지. 오 마이 갓. 왜요? 한 번도 교회 같이 나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차를 가지고 가서 막 교회를 나가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 벌써 미쳤어. 막 내가 알고 있던 그 친구가 아니에요. 오랜 유학 생활을 통해서 음악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몸에 배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도 없어.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교회를 안 다닐 때 나를 교회를 데려갔던 그 친구가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막 주님을 막 완전히 자유롭게 막 찬양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알겠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 때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오페라를 했을 때 왜 주님이 나를 오페라를 시켰지라고 하는 거에만 저는 초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먼저 제 친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로 야, 상혁이를 미국 무대에 좀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또한 두시고, 또한 제가 또 미국에 감으로 말미암아 오페라를 하게 됐고,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제가 미국 무대 데뷔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회개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제가 포인트라고 말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어떤 광대한 역사, 어떤 어마어마한 역사, 그러죠? 어떠한 우리가 봤을 때 신비한 역사, 막 그러한 것들, 어떠한 사이즈가 막 좀, 그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주님과 우리가 동행을 해보게 되잖아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은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니시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무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대를. 그 친구 속에 소원도 두시고, 강은여 목사님 속에 미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소원을 두시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나는 원치도 않게 미국으로 가서 오페라를 했는데, 내가 오페라를 한 게 주님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 친구를 변화시키는 그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제가 미국의 오페라 무대 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무대에서 막 연주를 하고 막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보이지만, 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 친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모든 일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오페라 끝나고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JFK 공항에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상혁아, 너 뉴욕에 교회 세우면 안 되냐? 나 너 뉴욕에 교회 생기면 나 너네 교회 갈게. 여기 교회 다 무지개 깃발 서져 있고 다 동성애 있는 교회밖에 없어. 그 친구도 그러한 교회를 다녔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때 누가 일한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의도치 않은 그러한 순간에 성령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소원을 두시고 우리도 어떠한 거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어떠한 때에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그 때에 맞는, 경륜의 때에 맞게끔 우리 각자를 통하여 그분의 은사와 능력들을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예, 할렐루야.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광대한 일도 분명히 하시지만 한 명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계시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낙원에 들어가게 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주님의 아내들로 우리가 배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예수님의 그 소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그 일을 부름받은 종으로서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마땅히 구할 바가 뭔지를 우리 가운데 소원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함에 어떠한 때가 차게 됐을 때에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하여 일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짧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을 통하여서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열망을 주시는가, 그리고 나서
오페라를 하고 나서 이제 2020년도 제가 1월 달에 뉴욕에서 투란도트를 마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은인을 제가 만난 거죠. 그 은인이 누구냐? 바로 지금 현재 줄리어드 음대에 있는 성악과 학과장이에요. 미국에 있는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 가수들이 있는 그 오페라 에이전시의 CEO로도 지금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제가 만나고 오디션에 합격을 하고 나서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5일 날 이제 뉴욕 카네기홀에 이제 데뷔를 딱 앞두고 있는데 뭐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연주가 다 취소됐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변동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륜 안에 자신의 이미 모든 계획들을 이미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분명히 주님은 미국으로 간다고 했는데 왜 내가 미국으로 안 가지? 라고 하는 그 시즌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듣게 된 설교가 누구의 설교였느냐? 송기철 장로님의 거짓자의 실체 드러내기라고 하는 설교예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완전히 제가 그전에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그 성경의 기본적인 틀, 율법의 틀로 제가 보았던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한 저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그 말이 뭔지가 알아지게 되고 그렇게 난해했던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깨뚫어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에 의하여서 하게 됐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사역담도 들으시고 새노래 사랑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어떠한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계시,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소원들을 때에 맞춰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결코 그냥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해주고 그 부르심에 맞는 소원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한 능력,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야, 나도 저러한 일들을 경험했었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와, 나도 저러한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운행하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익사이팅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잠히 젖을 땐 아이가 그의 어미의 품 안에서 고요히 자듯이 정말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안식 안에서 나의 사적인 욕심과 나의 사적인 야망들을 버림으로 정말 그러한 일들이 온전히 순전히 주님께서만 이루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일체의 또한 훈련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어떠한 소원이 올라오고 계신가요? 그 소원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들을 정말 주님께 구하고 또한 그 구한 소원대로 하나님의 만 가지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이요 신부들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시간 말이 헛나왔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소원에 이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원이, 성령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샬롬 하세요. 샬롬.